할렐루야. 황교숙 목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곁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아픔이든 질병이든 문제든 혹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관계든 그 안에서 갈등이든 친분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혹은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이죠.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그 빈 자리,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천사들과 같은 찬송자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자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하여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시며 어떻게 기다리시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교훈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신앙의 깊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제발 제대로 알고 믿어라. 너희 조상들을 봐라.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인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의 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세례 받은 자를 볼 때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세례의 표시라면 사람으로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반석교회, 이 말은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이 생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고집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증거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해서 멸망당했대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먹고 마시며 온갖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너희들 어떡할래? 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누굴까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멸망하였다. 이 말은 사탄은 직접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탄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에게 따라가다가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어떡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너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지금 후세에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기록하셨다고 11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셨습니다. 너희 선배 신앙인들은 이러다가 죽었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도 이렇게 될래? 아니면 내 말을 잘 듣고 구원받을래?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야, 나 이 정도면 됐어 하다가 넘어진다는 얘기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제 곧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들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시험한 적이 없어. 단지 너희들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 당한 거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어. 이 말은 곧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시험을 너희가 당했을 뿐이야. 그러니 제발 내가 시험했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여 넘어졌으니 너희들이 욕심을 버리면 그 시험은 사라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변함없으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 이 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하심에 실족하고 곤고하여 넘어지고 우리가 실망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더 큰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할 만한 시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면서 북돋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아니야 너 이길 수 있어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또는 이기게 해주시고 견뎌내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탐욕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가, 혹은 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의 의미를 가진 떡과 피의 의미를 가진 잔을 마시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말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사 음식, 불태우고 남긴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그 음식 혹은 예배 드리고 난 그것들은 목사와 목사 가족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 오직 예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봉사하고 성도들이 만든 그 음식은 하나님께 드린 음식이므로 성도들이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부족하다고 시중에 가서 사오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물한 것들을 가지고 나눠 먹는다. 이것은 불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선물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귀한 선물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찬조를 해줬을 때 그것은 그것대로 잠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것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때 써야 되는 것이냐? 전도할 때 쓰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말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선물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것들, 이거 금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혹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그 귀한 선물을 받으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성도님께서 멀리 동구에서 우리 교회까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데 자기 집도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사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뜻으로 주일 식사 시간에 떡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받을 만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이 아이고 그냥 친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떡 좀 드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잠시 아브라함으로 돌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야 되는데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햇사람이 결국 막벨라 굴을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져가라. 아니다. 아브라함은 한사코 그냥 준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얼만데 그냥 가져가라. 이 말은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에다가 더 주고 결국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받았고 정해진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보다 더 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내가 그 굴 공짜로 줬어.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거 얼마 주고 샀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도 함부로 받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난하다 혹은 교회가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송하는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찬송하는 교회 성도들은 항상 복되고 풍요롭고 부유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넉넉하고 또한 자비를 잘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차라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섬겨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이 제사 음식이든 뭐든 그 상관하지 말고 일단 팔러 나왔으면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 것이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불신자가 음식을 다 차려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먹으십시오. 왜? 음식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거 제사 음식인데 혹은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이런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러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식사를 함께 사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시험에 걸려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확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는데 누가 나를 비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따로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기꺼이 툴툴 털고 일어서 버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너 때문에 하나님 욕먹고 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고 너 때문에 목사가 욕먹고 너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라. 차라리 손해봐버려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교리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리에 어긋나면 파멸입니다. 교리에 없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없는 것에 맞부딪히면 답이 없으니까 망설이거나 헤매게 됩니다. 오직 교리 안에서만 살아야 하므로 삶의 반경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그 삶의 이치에 맞게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삶의 교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이 교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가 대단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사람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관해서는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이나 심리적인 깊은 곳에는 도리어 죄악을 숨겨둘 우려가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모든 교리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행위만 잘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교리를 잘 지킨 사람이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화가 났어도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었어도 인장 표정을 지어버리면 점잖은 사람이고, 곧 악을 저지르고 사고를 칠 준비를 하였거나 혹은 살인할 준비를 하였지만 그것을 감추고 친절과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버리는 것이 교리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교리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규범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변화시키거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이 교리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교리와 신앙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교리는 생활로 보여지게 사는 것이 교리입니다. 생활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사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연적으로 자기 생활로 드러납니다. 교리는 교리에게 보여줘야 하고 교리에게 복종해야 하고 교리에게 순종해서 종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삶으로 드러납니다. 종교는 교리에 얽매여야 하지만 신앙은 얽매이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란 가르침에 순응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지도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넌 죽어. 이것이 종교요 교리라면 신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발 좀 알아듣고 조심 좀 해. 우상 숭배하면 음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원망하다가 죽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것이 신앙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제발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잖아. 이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땅에서도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은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땅에서도 인정해 주셨다.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확증해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인증을 주신 것이 세례다. 따라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것이므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며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먹고 순종하는 것이다. 종교는 나와 상관없는 신이 나를 자기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어떻게든 두렵게 해서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종교라면, 신앙은 나와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 목숨을 나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기필코 살려주신 은인 중에 은인이시며 참되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틀에 정해놓고 하지마, 이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죽이겠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바꾼 자기 백성을 죽이겠냔 말이에요. 말 안 들었다고?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신들이나 하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33장에 또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에게 가서 말해라. 제발 그 죄에서 돌이켜라. 어찌하여 그 죄에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가 그 죄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야말로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라도 기필코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분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 그분의 어떤 말이라도 다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리시려는 말씀이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100% 순종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주셨는데 나도 내 자신을 그분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두려우신 분. 이 말은 역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거든.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야. 절대로 앙심을 거둬들이지 않거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신 분이라고요? No.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벌 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내 말대로 안 했다고 했을지라도 웃으며 넘어가지고 혹은 침묵으로 넘어가 준 적 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짓고 있을 때 웃음으로 넘어가지고 침묵으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간과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아프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마침내 죽여버리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깨달은 것일 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병들게 허락하셨고 아프게 허락하셨고 망하게 허락하셨고 죽음 직전에 갈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기필코 살리셨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악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악신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기 말대로 살지 않으면 벌 주고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입니다. 이 악신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인간들을 사랑한 신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적으로 밀쳐내시고 자기가 죽음을 품에 안으시고 자기를 죽음에 내던져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순종하며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자기 심정을 다 꺼내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인간의 죄를 없애주시고 자기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으신 그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교리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종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부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의 참된 도리이며 바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는 자들은 광야에서 결코 죽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꿈, 자기 욕망, 자기 자랑을 단호하게 버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순종시켜버린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을 꿈꾸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은 애굽을 꿈꾸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랑, 즉 나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 세상 나가도 도와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마음껏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틀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 봉사했으니, 나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 소원 들어달라고 반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건이 주어지면 금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놀고 마치 자기들이 다 이루고 자기들 덕분에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하고 우쭐대며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고 보여주며 은근히 자랑하고 경쟁심에 불타 날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당파를 만들고 그 세력을 앞세워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필코 우리는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에 죽음으로 들어가서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다 죽어야 됩니다. 매일 하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발견해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광야에서 자기 죄를 씻어버렸어야 되는데 끝까지 원망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순종자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따가운 햇볕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원망의 죄. 다시 말해서 아니 나를 광야로 이끄셨으면 책임져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또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로부터 터져나온 불평불만의 죄. 아니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이런 지경에다가 데려다 놓았냐고요. 또 광야에서 돌과 자갈과 모래와 폭풍과 먼지가 가득한 광야를 걸으면서 터져나오는 불신의 죄.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 혹은 예수면 복 받는다던 이게 뭐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어지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목이 말라오니 터져나오는 부정한 죄.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나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부족하여 하나님을 저주한 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으니까 내 실력으로 난 먹고 살 수 있어. 난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재능으로 언제든지 다 잘 될 수 있어. 어디든지 가면 살 수 있어. 나 더 이상 그만 따라갈래. 나 그냥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세상을 꿈꾸고 있는 자들 다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 너는 책임도 못 지키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대적한 죄.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평소 사람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알로 보고 또는 항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혹은 허황된 꿈을 가진 자들의 소행. 이런 사람들은 항상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무시합니다. 지혜 있는 지도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넘어갑니다. 왜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지도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살리고 싶은 자에게 꾸지람하고 화를 내고 채찍질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동도 하지 않을 때는 또 죽게 호소하며 눈 감고 돌아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그 이유에 몇 가지라도 들어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당할 만하거든요. 두 번째, 진짜 자기가 상대방을 무시한 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세 번째, 진짜 상대방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 이거 시험 듭니다. 네 번째, 진짜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상대방을 누르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누르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시험 드는 사람이고 사탄의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예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사람.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진짜 상대방의 잘난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자기 심보가 막 불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진짜 진심인 상대의 행위를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보는 심보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한 사람인데 잘난 체 한다고. 마귀의 밥입니다. 여덟 번째, 진짜 가진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마귀의 밥입니다. 아홉 번째, 진짜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쇼윈도에 진열된 사람들, 진열된 그 상품들처럼 남들에게 진열된 것들, 다시 말해서 남들 눈치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 시험 들기 좋습니다. 열 번째, 진짜 단 한 번도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 사탄의 밥입니다. 혹은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조금, 여전히 다 말하지 않고 감춰놓은 것, 사탄의 밥입니다. 11번째, 진짜 자기를 남의 눈에 맞게 조립하면서 남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눈치쟁이가 있습니다. 12번째, 진짜 강한 자, 있는 자, 유명한 자, 높은 자, 멋진 자, 잘난 자, 괜찮은 자와 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탄의 밥입니다. 13번째,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을 선호하는 심리,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14번째, 진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만 할 뿐 진정한 성실이 없는 자. 15번째, 진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정착지를 찾는 자. 16번째, 진짜 갈 곳이 없으면서 마치 갈 곳이 많은 것처럼 분주한 자. 17번째, 진짜 자기 때문에 시험 들어 힘겨워하는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 목소리 높이고 사는 자. 이거 한번 꼭 돌아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으세요? 나 때문에 괴로운 적 있으세요? 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은 적 있으세요?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18번째, 자기만 힘들다며 진짜 다른 사람을 탓하는 자. 자기 때문에 힘든 사람 없을까요? 근데 왜 나만 힘들다고 남 탓을 하죠? 19번째, 자기 편할 대로 남을 이용하고 나서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또 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줬는데 나한테 실컷 상담해놓고 나중에는 또 나를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신비하죠. 20번째, 진짜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줄 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밥입니다. 21번째, 진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슬픈 코스프레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든지, 외로운 코스프레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거 사탄이 너무 좋아합니다. 대충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올무에 잘 걸리며 시험에 잘 빠집니다. 교리는 이것을 지적해 줄 수 없고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더 깊은 시험거리도 금방 찾아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입니다. 교리는 회개가 없습니다. 교리는 당연히 회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를 받아줄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리일 뿐입니다. 회개란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기 때문에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교는 회개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자기 신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벌을 줍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놓고 다른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식입니다. 광야에 만나와 생수를 부어주신 하나님은 광야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만나와 생수를 먹고도 불평불만을 이어가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린 히브리인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부리다 잔머리 쓰다가 죽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비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믿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르면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직도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액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의심과 의구심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였다고 전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앙의 선배들의 어리석음과 진실함으로 잘 파악하여 그들의 신앙을 본받거나 혹은 배척하고 조심하라고 기록하여 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각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시험에 빠지고 착각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겸손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바울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확신에 찬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하는 교회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그 넓은 곳 중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보좌 앞에 있는 찬송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가 많이 차버려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수비수들도 엄청나게 많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양보하거나 비켜주거나 한눈 팔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이나 방해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고 항상 주께 엎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찬송자의 자리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혹은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면 분명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직도 탐욕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보다 세상이 아직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안에 우상을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반드시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찬송자의 자리를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불려갈지라도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다가 찬송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찬송자의 자리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찬송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